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오늘 주신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듣는 자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일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정말 늘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고 사랑 표현을 좀 잘 못했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표현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 저도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참 고맙다라는 말, 이 말을 자주 못했던 것이 참 마음에 걸리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이 표현들을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정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틀을 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삶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치관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 환경 등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치관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사는 이유, 자존감 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쁘면 최고다 등으로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외모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외모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 지상주의나 돈 중심주의 등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돈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외모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이처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그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 갑과 을이 존재하게 되고,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성형수술의 그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예뻐지려 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비뚤어진 가치관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부가 아닌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게 전부다, 그게 없으면 너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강요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루저라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그 깊은 수렁으로 점점점 더 밀어넣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분명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삶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간다라면 똑같은 삶의 현장이요, 똑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은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돈이 제일이다, 외모가 최고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배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포용하고 보듬어 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같이 가기도 하지만 밀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에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를 깨뜨리지 못하면 결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번데기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 가치관이라는 그 번데기를 깨뜨리고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게 모르게 만들어 온 자신만의 견고한 틀을, 가치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정말 깊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적어도 나에게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나와 똑같은 가치로 산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는 루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자요, 낙오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왜냐하면 에훗은 오늘 말씀에 보니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보통 왼손잡이 하면 그 사람은 오른손을 쓰는 것보다는 왼손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고 번역한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의 원문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왼손잡이 하니까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에 보니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능면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오른손이 불구가 된 사람, 오른손이 비정상적인 사람, 즉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훗입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죠? 네,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그 세력이 가장 약한 지파가 오늘 에훗이 속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지파도 약하죠. 그 본인 스스로 봤을 때는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장애인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당시에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만 보면 지극히 약한 에훗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연약한 것이, 한없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지극히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는 금방 쉬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지극히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훗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봤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저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루저도 아니요 실패자도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로, 아니면 우리 집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여부로,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나 자신을 본다라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들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 틀로, 그 가치로 나를 바라본다라면 지금 설령 조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설령 조금 연약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던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그 가치로 사람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정말 소중한 부분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마음껏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바꿔 얘기한다면 오른손의 불편한 정말 장애인과 같은 그 약점만을 붙들고 살았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그것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연약함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삶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가 여러분 마음속에 끓어오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집도 이렇고 나도 능력도 없고 참 살 필요가 없구나.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던데 내 삶에도 일하시지 않을까? 언제일까? 어떻게 쓰실까? 이런 것 가지고 더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휘둘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봅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인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웃은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주님께서 쓰길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웃에게 역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웃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삶에 정말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